지난주는 우리는 42장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해서 오는 그런 과정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이 출현을 했을 때 요셉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반갑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기보다는 무어라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형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면서 잔잔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과거가 나를 지배하던 삶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내 마음이 정말 호수와 같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에게 그 모든 혹독한 삶을 주었던 형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곡식을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요셉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잔잔한 것 같았던 호수, 맑은 것 같았던 호수가 완전히 구중물투성이로 다시 한번 가라앉았던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당장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혹독한 시간들을 잘 지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가만히 보니까 그 총리가 된 자리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살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복수할 마음을 일단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하기보다는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형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괜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들 스파이지, 당신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가 경계가 허술한지를 알아서 곡식을 빼앗으려고 들어오려고 지금 스파이 노릇을 하러 온 것이지 하고 추궁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형들 9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처음에는 9명을 가두고는 1명을 돌려보내려 했다가 하룻밤을 지난 사이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밤을 지나면서 생각한 것이죠. 곡식이 많이 필요할 텐데 형들을 9명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볼모로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다음번에 올 때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모든 스파이 혐의가 풀려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말이 맞다는 진실을, 모든 것을 진실을 말했다는 것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9명의 형들을 돌려보낼 때 거기에는 많은 생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주눅 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베냐민의 얼굴도 한번 보고 싶다. 형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9명을 돌려보내면서 그래도 곡식을 많이 가지고 가야 그래도 먹고 살겠지 하는 생각들, 많은 생각과 숨은 의도들을 그 속에 묻어서 형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은 마음이 한편 가볍고 한편 무거웠을 것입니다. 시므온을 남겨두고 가는 일은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했을 것인데, 그러나 양식을 얻어서 가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참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시므온도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갔겠죠.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을 했을 때 뜻밖의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않았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정작 그 사건은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간에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 해주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으며 스파이로 누명을 써서 3일간 옥에 갇혔다가 이런 이야기들 쭉 다 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극적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모든 혐의를 벗겨 주겠노라고 대신에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므온을 놔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쭉 했죠. 그러면서 다음번에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아들들의 말이 그냥 쑥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베냐민을 건드리자마자 야곱이 펄쩍 뛰면서 경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38절에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같이 못 가리니 너희는 가도 괜찮은데 내 아들은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셈인 것이죠. 상당히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고생하고 온 아들들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모진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 놈들이 나에게 자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놈들이구나. 지난번에도 너희가 요셉이 없어졌다고 그 옷을 들고 오더니 지금은 너희가 지금 또 시몬을 놔두고 오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는 말이냐. 절대 못 간다. 내 아들은 못 간다. 너희는 가더라도 내 아들은 못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43장에 들어가면 오늘 이야기가 43장 전반부까지가 커버가 되는 것인데요. 43장에 가면 기근이 계속되어서 다시 곡식을 가지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다시 그 아들들에게 곡식을 좀 더 가져오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정색을 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왕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아우가 있다고 말을 했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야곱의 아들들도 화가 나서 유다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물어볼 때 하나하나 대답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온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하고 항변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야곱이 참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로 그 뜨거운 사막길을 400km가 넘는 길을 가서 그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양식을 구해서 왔는데 아버지라면 그래도 한마디 좀 그래 정말 수고했구나. 너희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또 먹고 산다 하면서 격려를 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왜 쓸데없이 막내가 있다는 말은 왜 했느냐고, 그 말 왜 했냐고 화를 내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양식을 구해서 먼 길을 양식을 구해서 왔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그들이 양식을 구해서 안전하게 돌아온 것만 하더라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굶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곡식을 딱 남들 다 보도록 곡식을 가득 싣고 오는 그들이 안전하게 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맙다, 정말 안전하게 갔다 와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베냐민은 지금 집에 있고 베냐민이 지금 당장 위험하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시므온이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므온이 갇혀서 못 따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는 당장 그때 뭐라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시므온의 남편, 시므온의 부인과 시므온의 아들들도 아들딸들도 다 나와서 지켜보고 있을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양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삼촌들과 아버지가 다 식량을 구하러 가서 그들이 다 돌아온 그런 상황이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각 집의 아빠들이 출장 갔다 온 얘기를 들으려고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의 아들들과 시므온의 아내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보니까 다른 집 아빠들은 다 돌아왔는데 자기 집의 아빠는 안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베냐민이 안 가면 그들은 자기 아빠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할아버지라면 그 자식들이 받았을 충격, 그 부인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고는 적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당황해하면서 뭐라고 시몬이 못 돌아왔다고? 이게 어쩐다냐?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 불러오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너희 아빠 돌아올 수 있게 할게 하면서 위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 이 할아버지가 내 아들은 너희들과 같이 못 간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까 내 아들은 너희들하고 못 간다. 너희들은 가도 내 아들은 못 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베냐민은 못 간다도 아니고 내 아들은 못 간다. 베냐민은 너희들하고 못 간다도 아니고 내 아들은 너희들하고 못 간다니까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아들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한 명뿐이야.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대로 그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요셉을 끌어안고는 그렇게 싸고 돌더니 지금은 베냐민을 싸고 도는 것만 사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극심한 편애에 빠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헬의 자식만 자식이고 다른 사람은 자식이 아니니 그 아들들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이 그 고생하고 양식을 구해왔는데 그에서 감옥에도 갇히고 고초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들의 그 고생길과 그 고통에 대해서 조금치도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을 때 아들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놔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내 이 집의 아들 아니라도 괜찮아. 나 이 집에 안 있을 거야. 나 이 집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시몬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들대로 할아버지가 자기 아빠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사실 앞에 너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집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 마음이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기는 원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이 가정이 야곱의 집에는 야곱 때문에 절대 그런 가정이 될 수 없는 이 야곱의 집에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정말 샬롬이 있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다 이렇게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지금까지 쭉 들은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를 탁 두고 보면, 넣어놓고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준비해 두시고 그 준비 상황이 거의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이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얼마나 엄청난 복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정말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가정으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한 것은 이 가정이 그를 쌓아서 택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정반대로 이 가정은 정말 철저하게 역기능적인 가장으로 있는 가정이고요. 그래서 이 가정은 상처투성이요, 그 가정에 화평이 없는, 샬롬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샬롬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정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실제 상황은 어떠냐 그러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가정은 해체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야곱을 보면 그냥 이 가정이 그냥 그렇게 뭉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정말 화목한 가정,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샬롬이 있는 가정을 만드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지난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요셉을 보내놓고 요셉의 마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간섭하셔서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딱 내려놓고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는 요셉이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고, 이제는 베냐민만 데려오면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지금 야곱이 다 그 축복을 진행이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곡식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거기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구해올 수 있습니다.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다시 만나고 화해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 와서 삽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인 이집트로 이민 가가지고 그 안에서 번성하게 헤아릴 수 없는 숫자만큼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요.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야곱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야곱의 비정상적인 고집과 비이성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시간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딱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샬롬이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교회,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역기능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이 교회가 그런 샬롬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말입니다. 누군가 야곱처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가장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누군가가 오늘 야곱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가 없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의 많은 약점이 있는 가정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 평화롭고 더 화목하며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는데, 우리 가정의 누군가가
자신의 특이한 성격과 특이한 고집과 특이한 사고방식과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해서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가정 없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런 가정 없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진작에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누군가 때문에 그 행복이 지연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당신이지 않나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야곱처럼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 태어나서 역기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가운데서 역기능적인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하고 있지 않나? 야곱이 그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정에 실현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니든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내가 아닌 줄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죄를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여,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양이 많은데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될 텐데 이웃에 있는 한 마리 있는 양, 그 양을, 가나안 집에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서 벌컥 화를 내면서 고얀 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당장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로다. 나단이 왕이여,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다윗은 그게 자기인 줄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샬롬이 깃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혹시 당신이 아닌지, 여러분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여러분이 혹시 가정 속에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닐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집에서 그 야곱은 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그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야곱 속에 있는 무언가, 야곱을 지배하고 있는 무언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야곱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착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통제의 본능입니다. 통제를 위한 집착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형하고 각축을 하면서 인생을 자기가 통제해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서 장자권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하나 가지고 형을 좌우하기를 원했고요, 그의 아버지가 그 형을 축복하고자 할 때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라도 그 상황을 좌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해야 했고 자기가 컨트롤을 해야만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너무나 많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내려놓으면 더 잘 되는 일도 너무 많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좌우해야만 안전하고 잘 될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그게 야곱이 생각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그가 통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통제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고 그래야만 번영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지는 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속에는 강한 집착, 라헬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엄청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무상으로 일을 하고는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자기에게 사기를 친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항변을 하다가 다시 또 7년을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7년을 또 봉사를 했습니다. 그 7년이 야곱에게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니까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비극적이게도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사랑이 아닐 때들이 많아요. 때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엄청난 사랑이 아니라 불안일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결핍이, 그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사실은 병든 사랑일 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은 구원이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기쁨, 모든 만족, 모든 소망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라헬은 야곱에게 구원이었죠. 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쁨과 만족을 라헬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야곱은 라헬에 관한 무엇으로 지배당하고 라헬에 관한 무엇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죠? 우상은 나쁜 것, 흉측한 것, 절간이나 아니면 점치러 가면 거기에 있는 그려놓은 어떤 흉측스러운 그림들, 그와 같은 그림들이 묘사하는 존재들, 그런 것이 꼭 그런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우상이죠.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니까 우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안전과 기쁨과 만족과 삶의 의미를 위해서 그 앞에서 빌면서 그것이 나에게 삶의 의미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삶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런 것뿐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삶의 의미라고,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 마음이 안정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 마음이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할 때,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의존할 때, 나의 만족과 기쁨과 삶의 의미에 관해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존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을 감상적인 것,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감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별로 우상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단지 감상적으로 애터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안정과 만족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우상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무엇이 있으면 안전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이 그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있으면 더 마음이 편안한 것, 더 참 푸근하고 더 안심이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당신에게 우상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만족입니까? 당신이 정말 만족감을 느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준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모든 기쁨, 모든 만족, 모든 그런 기쁨, 모든 안정감이라면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대신하냐? 나를 좌우하는 거예요. 나의 기분과 나의 모든 결정들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의 삶의 존재감과 가치와 정말 참된 만족과 그다음 참된 안전감,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흔들 거예요. 그것이 좀 있다 싶으면 마음이 굉장히 푸근하고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너무 슬프고 짜증이 좀 날 것이에요. 그것이 사라졌다 싶으면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나의 생각과 일상 속에서의 나의 감정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보기에 흉측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우상은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것이고 내가 의존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존하는 어떤 것이 그것을 넘어 근본적인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그것을 넘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나의 삶이 파괴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나의 삶은 정말 저주 아래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그 우상이 나를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순간순간의 감정을 좌우하고 순간순간에 나의 판단을 좌우하고 순간순간 나의 결정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좌우하니까 나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것들이 덜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그 제단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나의 가족을, 덜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나의 어떤 것들을 거기다 바치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의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원래 중요한 것이 중요해야 되고 덜 중요한 것이 덜 중요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되고 덜 중요한 것이 덜 중요한 것이 되어져야 내 삶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 어떤 상처와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 어떤 결핍의 시간들 때문에 무엇인가 나에게 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더 중요한 것들이 다 그것을 위한 부속적인 것이 되어지고 2차적인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덜 중요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 덜 중요한 그것을 위하여 다 그 제단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제 그것이 나의 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은 구원의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구원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일찍이 어쩌면 야곱은 일찍이 엄마의 사랑을, 지극한 엄마의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그냥 그 집을 떠나가야 되고 그 길로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끝내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갑자기 엄마하고 갑자기 그렇게 사랑을 주던 엄마와 갑자기 헤어지니까 그 마음에 분리불안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집에 가서 보니까 라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라헬에게 리브가와 같은 특성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라헬이 그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불행하게도 오래 그와 함께 살아주지 못하고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헬이 세상을 떠나자 야곱은 라헬이 남긴 것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서 거기에 모든 것을 또 기울였습니다. 요셉 하나가 10아들보다 더 중했고 베냐민 하나가 남게 되니까 이 베냐민 하나는 야곱의 10아들들의 그 아들들과 그들의 부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굶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굶는다 할지라도 베냐민은 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우상은 온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온 가정에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남깁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죠.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거기는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쳐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통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올바른 질서를 가져오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샬롬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모든 것이 위아래가 뒤바뀌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각도 뒤바뀌고 말도 뒤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덜 중요한 건데도 그것이 약간만 위협을 받으면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극도로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폭발을 하게 되니까 덜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감정대로 말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우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우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누구나가 우상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우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가? 나는 살아가면서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내가 분노를 터뜨리는가? 답이 나옵니까?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나는 무엇을 잃게 되면, 무엇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되면 나는 극도로 불안해지는가? 그것이 나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충격을 받고 우울함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내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극복해 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은 비록 내가 내 내면의 어떤 약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내가 그런 아픔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이 있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극복해 가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내게 생각이 에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그냥 무엇인가가 내게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해버린다면 나의 우상은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조시다발이었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었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섬기는 종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이 없으면 다른 어떤 아들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42장 3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만약 너희가 가는 길에 베냐민에게 어떤 재난이 미치게 한다면 너희는 필요 없어. 그에게 그런 일이 난다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너희는 있건 없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그에게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 그 하나의 생명은 온 가문의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무게가 똑같은 더 무거운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 식구가 굶어 죽든 말든 베냐민 하나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지키느라 아들들이 2번이나 갔다 올 만한 시간들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낭비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샬롬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게 지배하고 정말로 말이 귀에 안 들어가고 극단적으로 편애를 하고 극단적으로 역기능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가 가정을 이끌어 갈 때 그 가정 속에는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그러면 자식들의 말이 엄청 극단적이에요. 왜 극단적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보통 말에는 말이 귀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 아버지 귀에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아버지의 마음에 말이 박히도록 그냥 지독한 말로 해야만 아버지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 점점점 더 극단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하고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할 때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하나요? 42장 37절에 르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그의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게 자식들 보는 앞에서 할 말입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3장에 가면 다시 또 그 야곱이 곡식을 가지러 갔다 오라고 말할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다가 나서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다가 뭐라 그러나요? 4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 말은 만약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나의 목숨을 날리라 이 말입니다. 유다가 하는 말은 뭡니까? 유다가 하는 말은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우리 자식들의 생명이 곡식을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루벤하고 베냐민하고 가게 해주세요. 만약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들리지 않는 가정, 와, 쉽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소통되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말하면 말이 통합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이 말씀을 하면서 들으면서 듣고 또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말이 귀에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이 극단적이 되어져 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어놓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누를 수밖에 없어요. 더 가뭄으로 더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항복하도록, 마침내 항복하고 내려놓도록 더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샬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정하기를 원하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샬롬이 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야곱처럼 역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왜 가정에서 야곱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이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야곱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무엇인가 하나에 매달려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향한 여러분의 편에,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무엇,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통제가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변화를 겪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진정한 샬롬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라헬은 무엇일까? 야곱이 살아오면서 엄마와 그렇게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충격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라헬에게 그렇게 매달리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는 어느 순간에 야곱이 겪었던 그런 결핍과 같은 결핍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엄마이든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이 특별히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무언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 그런 분리가 있었든지, 그런 결핍이 있었든지,
무엇이 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라헬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 속에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운데서 샬롬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라헬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의 라헬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